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서 더 감사할 일이 많으시고요. 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감사와 축복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또 감사함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어떻게 하면 가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받는 데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받으려고 할 때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서로 감사할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는 것은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앞에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기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므로 하면서 대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의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접할 줄 아셔야 돼요. 또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끌어당기는 축복의 길인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또 내가 잘난 것이 없고 무지하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대접하는 원리만 알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황금률이다. 황금률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환영받는 존재가 되고 싶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어디 가면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자신을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주고, 야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해주고 따를 수 있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접하는 마음,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고 거두는 축복의 원리. 여러분, 심고 거두는 축복의 원리는 농사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도 똑같다는 거 아시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남을 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나는 잘 대접하지 않고 잘 섬기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잘 대접해주길 바라고 나를 환영해주길 바라고,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모르냐?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앞장서서 커피를 타주고, 여러분 남을 섬겨주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요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식당에 가서도 누가 먼저 식사 레비를 낼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대접해 주세요. 여러분 대접해야만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왜 맨날 손해만 봐? 왜 나는 맨날 내가 돈을 내야 돼? 맨날 내가 섬겨야 돼?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미움을 심고 살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편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면 여러분 행복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분노를 심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걸 거두겠어요?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돌아오는 거예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바뀌려면 먼저 우리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좋은 말을 찾고 심어야 돼요.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칭찬의 언어, 말을 찾고 좋은 걸 심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습관이니까. 어릴 때부터 늘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친 말, 부정적인 말, 분노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짤막짤막하게, 그럼 어떻게 이 대접하는 원리를 실천에 옮길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축복하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축복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격려합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송축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송축.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송축이 뭡니까? 축복을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보내는 행위예요. 하나님도 축복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블레싱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블레싱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는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모여서 어떤 무슨 강론하는 시간,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증거가 있어요. 마치 바람이 싹 지나가면 여러분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뿐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즐겁지?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면요 강팍하던 내 마음, 메마른 내 마음이 여러분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눈물이 적셔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나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너 죄인이라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면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데 뭐라고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말씀해 볼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여러분 이음동의어입니다. 다른 소리로 나지만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의 문에 들어간대요. 그의 궁정에 들어간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지금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앞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식도 해주시고 이 과일도 갖다 놓으시고 쌀도 갖다 놓으시고 정말 야채도 갖다 놓고 채소도 갖다 놓고 막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져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렸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만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치유의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만나 주실 때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가 치유의 능력이에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첫째는 영적인 치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억눌렸던 것, 답답하던 것 이것들이 자유케 돼버려요. 악한 사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육신의 몸에 병이 나와버려요. 병이 고쳐진다고. 주님께서 이 기력이 쇠하는 우리 육체의 몸에다가 새 힘을 불어 넣어버린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삶을 고쳐버립니다.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이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집안은 맨날 이래. 여러분 이렇게 답답해. 이런 인생을 살아가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해버리면 여러분 삶이 고쳐져 버려요.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고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이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갑시다. 감사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때만 감사하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하자. 이왕이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매일매일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역대상 23장 30절 말씀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가 기도의 문이 자꾸 닫혀. 기도가 문이 안 열려. 이럴 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로서 기도를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든지 뭐든지 감사하면 여러분 다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닫힌다니까요. 감사의 문이 닫혀버리면 여러분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려요. 불평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힘든 일을 만나도 그 힘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해 보세요. 힘든 사람을 만났어요.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준다고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선은 말로서 표현돼야 되죠.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나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기분 나빠, 속상해, 짜증나 그러면요 마음에서 기분 나쁜 마음이 확 몰려옵니다. 짜증나는 생각이 막 와서 신경질이 막 나요. 별일 없는 데 있잖아요. 그냥 짜증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나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키, 열쇠란 말이에요. 또 배의 키와 같은 거예요. 방향을 움직여요. 내 감정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말로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키라니까요. 방향 키라니까요.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 보면 뭐 운전대 작잖아요. 조그만 운전대 가지고요. 거대한 컨테이너를 실은 그런 배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여러분 거대한 운명의 바퀴를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부정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그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속상한 마음이 자꾸만 커져나가서 여러분을 갖다가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갖다 버리고 정반대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이에요. 성도들을 만나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렇게 말해야지. 너 때문에 짜증나. 신경질 나. 이러고 다니면요 진짜 신경질 날 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하면 감사가 돌아오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관계도 때로는 섭섭하고 속상할 때 있지요. 기분 나쁠 때 있지요. 그런데 그걸 다 말하면 안 돼요. 다 말하면 안 돼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는 비판하지 말아요. 누가 비판을 하거든.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 점도 있지만 이런 점도 있어. 좋은 점도 있어. 좋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자꾸 좋은 걸 심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다시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잘못된 혀, 잘못된 이 말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되면 이게 불의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죄라요, 죄. 불의라고 하는 건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사용하면 온몸을 더럽힌대요. 내 인생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아예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이게 지옥불에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말로부터.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로 아까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보면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길 가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래 보세요.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말들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내 주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좋은 말을 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축복하면 사탄이 떠나간다.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교회를 허물려고, 가정을 허물려고, 이웃과의 관계를 허물려고, 사회를 허물려고 하는 못된 이 악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 의로운 말을 서로 축복의 말을 서로 사용하면요 왔다가 아이고 이기는 안 되겠구나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장소가 됩니다. 가정에서 자꾸 좋은 말을 쓰기 시작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야 나 사랑해, 나 당신 좋아, 당신이 이런 점도 있지만 난 이런 점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점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자꾸 좋게 서로 얘기하면요 짜증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좋은 점 다 놔두고요 나쁜 점만 자꾸 집어가지고 얘기하면요 가만히 있다가 괜히 화가 나고요 속상하고요 기분 나쁘고요. 아니 이왕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좋은 걸 말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따라갑시다. 원수들도 축복해야 한다. 야 이거 참 힘든 이야기를 하네. 원수들을 축복하라니. 아니 이웃에 있는 사람 성도들도 축복하기 힘든데 원수들까지 축복하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일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을 때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모욕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런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야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자꾸 남을 자기 원수 같은 자라도 저주하지 말라고 하냐면 저주하면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오기 때문이에요. 남을 욕하면 욕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할지라도 미움을 담고 살면 안 됩니다. 다 털어버려야 돼요. 다 털어버려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들어 앉아 있으면 이게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요,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사탄 마귀 좋아할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하고 또 그를 또 축복해 주는 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을 이어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뭐예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또 그냥 그런 사람, 때로는 나와 아주 안 좋은 사람, 나한테 엄청난 해를 입힌 사람, 그런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말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든지 남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위치에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접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이웃을 향해서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또 우리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임재 속에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건강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